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간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가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잠깐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그럴싸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고 급기야는 의도적으로 동생을 죽여버렸고 동생을 찾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가인이 서로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의식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4장 25절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마치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26절 여러분 한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에노스라 하였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게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장성한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손자뻘 되겠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26절에 보면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신앙 고백인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 에노스는 자 셋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히브리어 여러분 보통 명사이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 대가로 사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이 인간에게 죽음이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담의 후손인 셋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비로소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통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죽음을 자각한 이후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교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족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언뜻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 여기에 눈이 가요. 900 몇 세를 살았다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유독 반복하는 내용, 반복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11절 보면 5장입니다.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다 그래요? 죽었더라. 자, 셋은 아담이 낳은 자식이잖아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어떻게 했대요?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또 뭐 해야 돼요?
죽었더라. 5장 27절까지 계속되는 이 족보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지은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기에는 우리 눈에 확 뜨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연수가 눈에 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아담의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몇 년을 살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셋이 깨달았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깨닫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그때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 내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듯이 부르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초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통감한 인간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쫓기 시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에노스인 것을 자각한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위에는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적용할 거리를 찾기 힘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여러분 곧 어떤 존재입니까? 셋의 아들과 같은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귀로 듣기만 할 뿐 저게 내가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으로 듣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건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게 하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 존재가 날생자라고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할 때 이 생, 즉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도시나 농촌이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배제된 삶의 토대란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이 배제된 삶의 토대란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삶은요. 삶의 반대편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삶과 대조를 이루는 이 죽음과 짝을 이룰 때에만 비로소 참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세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토대에서 우리 믿음이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는 유독 유명인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허망한 죽음도 많이 있었고, 원로 배우 이순재 선생이나 며칠 전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 같은 분의 죽음처럼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가깝건 멀건 우리에게 조금은 친숙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죽음을 부득불 듣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옷자락을 가다듬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은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도 언젠가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극을 받고 깨닫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초상집에 가 있대요.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왜 자기 마음을 잔치집에 자기 마음을 잔치집에 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흥겹잖아요. 예? 언제나 흥이 겹기 마련이고 먹을 많을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그처럼 자기 기분과 욕구만을 좇아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더불어서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덧없이 죽어가건만 그걸 못 깨달아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 왜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매일 하루하루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날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바탕에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매듭을 바르게 맺었기 때문에 그 매듭을 발판 삼아서 참된 의미의 삶이 그 인생에 자리 잡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몇 날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시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노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토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뭐 조금 성취하고 뭐 조금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목에 힘주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안성기 씨도 이순재 씨도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순재 씨는 오래 사시긴 하셨어요. 90이 넘게 사셨지만. 그러나 안성기 씨가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요,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저는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이 먹는 여러분 음식들은 질이 다릅니다. 그들이 먹는 여러분 약들은요, 우리가 먹는 약하고는요, 하늘과 땅의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외국의 물품을 수입해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살아가실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